네,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금요일은 더 가왔죠. 바로킴 하바임, 크네시아 머콤. 드디어 이번 주는 바이럴을 지나서 이번 보호에서 또 베샬라크로 나아갑니다. 베샬라크. 베샬라크는 보내다는 뜻이죠. 보내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시작하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음, 음. 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국으로 돌아갈 까였습니다 라고 기록하죠. 히브리어 바이히 베샬라크 파르오 에트하암 베로가 그 백성을 보냈다. 보내는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보내는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베롬나함 엘로힘 데렉 에레츠 팔레스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러죠. 두려워서 돌아갈까 한다 그럽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보고죠. 보고 캄인데 어디로 오라 그럽니까? 바로에게 들어오라죠. 바로에게.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베샬락입니다. 베샬라크. 보내다는 뜻인데 다른 토라 보신과 다르게 이 베샬라크는 접속사 배가 아니고 전치사 배를 시작합니다. 전치사 배 그러니까 in 또는 with 라는 뜻이죠. 또는 그 안에서라는 뜻이다. 안에서 독특한 토라 포션입니다. 아, 보냈다. 바로가 보냈다. 보낸 후에 음, 전치사 배는 집입니다. 집. 베이트, 하우스를 뜻하죠. 그지 집인데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보낸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디서 보냈다고 합니까? 그 바로의 왕국, 자기의 집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베이트는 없고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이 베이트 우주는 그 끝이 될까요? 과연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토라는 이 우주를 사람 우주라고 합니다. 아, 사람을 우주라고 하는데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우주는 사람과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 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 네, 간. 세 개의 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죠. 토라는 이 전체 우주를 아담, 더맨, 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또 이것을 베이트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벤이라고 합니다. 벤,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집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말하죠. 아버지의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히브리어로 헤칼이라고 합니다. 헤칼. 헤칼은, 근데 이 헤칼은 수메르어, 에칼이라는 말에서 차용하는 단어입니다. 헤칼은 큰 집이라는 말입니다. 큰 집. 어, 근데 주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죠. 어,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셨는데, 어, 3일이라는 숫자는, 토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즉, 다시 깨어나게 한다는 말이죠. 토라의 모든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3이라는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3을 모르면 어떤 원리, 법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잘 쓰는 말 있죠. 지금도 잘 쓰죠. 옛날뿐만 아니고. 뭡니까? 뭔가 잘 안 되면, 일이 잘 안 되면, 3, 세 번이죠. 3, 세 번. 즉, 세 번까지는 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우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핵심 포인트란 말입니다. 그죠? 음. 근데 흑암의 재앙이 며칠 동안 임했다 그럽니까? 3일 동안입니다. 밤낮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후에 이것이 성전된 주님의 육체를 이루는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주는, 집이라는 우주는 누구를 이루는 말입니까? 주님을 이루는 말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벨샬라크는 사람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샬라크를 한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여기서 바로가 내보냅니다. 주님도 신약에서 제자들도 내보내죠. 그러니까 가서 전도할 때 왜 우리를 제자 되라고 하는가 하면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도라고 합니다. 샬라크,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죠. 교회의 가장 핵심은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제자 삼으면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사람 안에서 내보내는 것인데, 이 말을 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사람 안에서 보내는 것. 생명은 형상을 훈련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베샬라크입니다. 즉, 인간은 우주에서 형상을 훈련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고 훈련을 받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형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형상을 훈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베샬라크이며 이 베샬라크에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역사를 하시죠. 애굽에서의 삶은 형상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상을 누리는 것을 애굽이라고 합니다. 근데 형상을 누린다는 개념을 가지려면 나라는 존재가 이미 있어야 되겠죠. 즉, 나라는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애국에는 이 형상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이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시간과 공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생겨난 우주는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겨난 이 우주는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팽창해 갑니다. 이렇게 팽창된 우주, 즉 나를 중심으로 팽창된 우주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가 공유를 하나 하죠. 이게 나의 우주입니다. 나의, 그죠? 이게 큰 이게 우주인데 끝이 없죠.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여기 우주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80억이라는 인구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를 중심으로 그 우주의 손에 어,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단 하나의 점과 커넥팅을 하는 거죠.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를 중심으로 그 존재들과 그 존재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든 관계없습니다. 이 단 하나의 점이 그 존재들을 있게 합니다. 이게 나의 우주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팽창된 우주, 나를 중심으로 팽창된 우주는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 예. 다른 말로 이 우주를 뭐라 그러죠?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예.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죠? 모든 것을 자기를 향해서 전부 다 끌어들입니다. 심지어는 빛까지도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둡고 깜깜한 지옥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 감옥 안에 갇혀버립니다. 감옥이라는 말도 지옥이라고 그러죠. 지옥은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말이죠. 땅에 있는 감옥. 땅을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라 그러죠. 땅을 마음이라 그러는데, 즉, 지옥이란 말은 뭡니까? 마음의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버립니다. 자기의 마음 감옥 안에. 예.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꺼내줄 때까지 꼼짝 못하고 갇혀 있어야 됩니다. 이 감옥에서 이 감옥에 빛이 임할 때라야만이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히오로 그러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을 보게 되면 비전을 보게 되면 드디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이 빛을 보게 되면 원래 진짜 자기를 찾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참된 나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참된 나를 찾는 길. 그 빛을 보는 길은 오직 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야훼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한 것이라는 단 하나의 생각을 얻는 이것을 최고의 머리라고 합니다. 최고의 머리. 음, 머리는 몸을 있게 하는 것이죠. 네.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의 우주는 중심에 아크가 있습니다. 아크 보시죠. 아크는 누굽니까? 형제죠, 형제. 형제. 나 중심의 우주에서
하나님의 나라, 형제의 중심, 형제가 중심인 우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시공간은 전부 다 형제를 위한 시공간이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몸을 잊게 하는 거죠. 신약에서 이 머리를 얻은 사람이 하나 있죠. 신약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얻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었죠. 이 머리는 몸을 잊게 하는 것인데 몸은 사실은 왕국입니다. 그죠? 또는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머리를 얻은 다음에 빛을 얻은 다음에 바울로 바뀌는 아,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삶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몸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이 몸이 작동하려고 하면, 몸을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머리가 있어야죠, 머리. 이 머리에 의해서 사람은 몸이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니라고. 그죠? 여러분들 모두 한때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도 받아보고, 넌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그럽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죠, 가끔씩.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라고 할 때, 뭐 질문하면, 사람들은 뭐라 질문하다 답하죠? 야, 똥이 들었답니다, 똥. 야, 똥이 들었다, 그죠? 머릿속에 똥이 들었단 말입니다. 머릿속에 뇌가 있어야 되는데, 브레인이 있지 않고 머릿속에 똥이 들었단 말입니다. 실제적인 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머릿속에 똥.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머릿속에 똥이 들면, 즉, 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별명도 부르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똥통아. 또 아니면 뭐라 그럽니까? 이 밥통아. 요.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밥밖에 들은 게 없죠. 밥통아. 밥통이라는 말은 뭡니까? 머릿속에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먹는 것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밥통아 그럽니다. 근데 그 말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러면 다 머리에 뭐가 들었단 말입니까? 머리에 똥만 들었다는 것은 쓸모없는 생각만 가득 들었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것이 들어있으면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고생합니다. 몸이, 우리는 이걸 뭐랍니까?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몸은, 머리가 몸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머리를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그러죠, 로시. 근데 단순한 로시가 아니죠. 히브리어 자음을, 로시는 발음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혀를 똘 말아가지고 끝을 입천장 뒤에 안에 깊숙이 넣었다가 로 해야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머리를 로시라고 하는데 이 머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오직 하나의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단 하나의 생각이 이 머리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뿌리란 뭐냐 그러면 알렙부터 쉰까지 가는 에너지란 말입니다. 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로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시라는 자음의 비밀입니다. 아, 로시 아, 이 안에 그 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야 그러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로시 안에.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는데, 즉 특히 이 몸에 대해서 배워왔죠. 특히 이 몸에 대해서 배운 것을 지난주 바이라고 했죠. 바이로. 지난주 바이에서 우리는 뭐 배웠습니까? 몸에 대해서 배웠죠. 일곱 지향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일곱 지향이란 어떤 삶, 그 삶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게파로 하죠. 마게파. 마게파를 지향이라고 하는데 마게파는 뭡니까? from the 구프죠, 구프. 가파. 구프로 그러는데 뭡니까? blow, slate, plug. 전부 다 뭡니까? 연병, 재앙. 어, 뭐 그런 뜻이죠. 그죠? 아무지가 의미는 비슷비슷하죠. 그 일곱 장이 뭐였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악성종기, 또 뭡니까? 우박이죠. 이렇게 일곱 지향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일곱 지향은 뭡니까? 몸을 형성하는, 몸을 구성하는 신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죠. 네, 그래서, 피는 우리 몸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음이라고 해서 다음 피, 다음.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몸을 치십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친다는 말이죠. 몸을 친다는 것은 삶을 치는 것입니다. 삶을 치는데 재앙은 전부 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카프라는 우리의 몸이 또는 뭐 고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고프라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말하게끔 한다는 말입니다. 재앙이 우리 몸에 닥쳤을 때 우리의 몸이 고프가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바꾸려면 반드시 재앙이 필요합니다. 재앙이 필요한데 이때 이 재앙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의지가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말하게 하는 것. 자기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차코를 찾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몸에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뭘 치십니까? 우리의 몸을 친 거죠. 우리의 삶을 쳤습니다. 그럼 이때 이 몸을 친 마귀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내가 차코를 차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자유의지가 말을 해요. 아이쿠 이게 아니구나. 예. 아이쿠 이게 아니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내가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게 구프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구프가. 재앙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구프는 재앙이 당하면 아이쿠 이거 내가 해야지 안 할 짓을 했구나라고 말해야 됩니다. 음, 이것을 일곱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 바로의 몸에 관한 일곱 재앙을 다뤘는데 내 몸이 지금 네 몸이 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몸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이 전체 몸을 움직이는 것이 피죠. 피 뭡니까? 담. 그릇이란 말이에요. 닮아가는 것이죠. 이 전체를 담는 것을 피입니다.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사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다 이 피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네. 피가 잘못되면 모든 질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속에 피바다 되는 경우가 많죠? 싸움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말로 또, 이 피가 뭡니까? 다. 피. 닮아간다 그러죠. 다. 어쩌면 우리말하고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나일강에 있었다 그러죠? 나일강에 있었는데, 우리가 뭘 닮아간다는 말입니까? 바로가 나일강에 있었다는 말은? 바로의 머리 위에 뭐가 있죠? 뱀이 있습니다, 뱀. 바로의 머리는 뱀이 있습니다, 뱀. 나하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닮으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닮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닮으려고 하지.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닮으려고 하죠. 자신이 되고 싶은 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정체 모를 어떤 내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정체 모를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욕망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정체 모를 것. 와, 와. 그래서 이 욕망을 뭐라 그럽니까? 피가 끓는다 그러죠. 정욕은 내 피가 끓는 거란 말입니다. 나의 욕망을 성취하고 그것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이 욕망의 화신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뭡니까? 개구리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죠. 히브리 사상에 개구리가 있는 것은 소드입니다. 소드. 말코트죠. 말코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왕국은 인간에게 생명을 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소드는 비밀입니다. 소드. 시큐리티 컨실을 그러죠. 뭔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 시큐리티 컨실은 뭔가를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한 경우에는 그 삶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두지 못합니다. 개구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여러분, 개구리 아버지 누굴까요? 개구리 아빠. 개구리 아빠. 개구리는 산란할 때 한 마리의 암컷에 여러 마리의 수컷이 올라탑니다. 예, 암컷은 수컷에 비해 거의 뭐 한 5배 정도 덩치가 큽니다. 근데 뭐 끝도 없는 수컷들이 거의 올라타가지고, 산란기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여러분, 암컷이 방사한 그 알 위에다가, 수컷들이 정자를 방사하죠. 그리고 뭡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예, 암컷도 알을 그렇게 풀떼기에다 알을 낳아놓고 가버리고, 수컷도 거기다가 정자 찌 깔아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 알들은 그냥 물속에서 올챙이가 됩니다.
이 올챙이는 저 부모를 모릅니다.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 아버지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 음. 그리고 이 올챙이 도대체 물고기일까요? 아니면 육지동물일까요? 어릴 때는 쥐는 게 있으니까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닙니다. 샤, 샤, 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왼다리가 쑥, 오른다리가 쑥. 그럼 다리가 튀어나오니까 뭡니까?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육지동물인 줄 알죠. 그러다 뭡니까? 풀쩍 또 육지로 뛰어나가죠. 그러다가도 뭡니까? 조금만 있으니까 등이 따가워지죠. 마르니까. 그리고 다시 물속에 들어오고 싶다가 폴딱 또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 개구리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예? 아들의 정체는 오직 아버지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데 개구리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의 제자 관계도 다 이와 같습니다. 아, 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 내 아들이라 그러죠. 내 아들 디모데. 그리고 또 누굽니까? 오네시모를 뭐라 그럽니까? 감옥에서 나온 자기 아들이라 그러죠. 음, 또 베드로 사도도 마가와 신라를 내 아들이라 그럽니다. 아, 이렇듯이 모든 것은 아버지와 제사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속합니다. 개구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자기 성적 만족과 자기 쾌락만 추구합니다. 이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밤만 되면 울어 댔깁니다.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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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웁니까? 나의 정욕을 충만하게 하라, 충족시키라 그러죠. 특히 밤에. 이 깨구리 소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이 소리는 뭡니까? 다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소리란 말입니다. 내 몸이 그런 깨구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뭡니까? 우리 왼쪽 발. 키님이죠, 키님. 깍딱이라 하죠. 깍딱이한테. 일하기보다는 깍딱입니다. 빨아들이는데 뭔가를 빨아들입니다. 꼽아놓고 쭉 빨아들이는. 그러고는 배출 안 하죠. 그냥 자기 몸이 뻥 터질 때까지 그냥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파리는 뭡니까? 파리, 에레브. 자기의 기쁨이라 자기의 기쁨. 자기 쾌락, 자기 기쁨을 위해서 공성하고 망상하는. 다른 사람이 담보면 이런 거 모르고 오직 자기 기쁨을 위해서 공상과 망상을 합니다. 이 공상과 망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쫓아내도 또 오고 또 옵니다. 아주 지겨 죽죠. 앵앵앵. 그죠? 우리 파리가 한번 괴롭히기 시작하면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내죠. 이 파리 때 대단합니다. 그죠? 한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공상과 망상은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바쁠 때 뭐 정신이 없죠. 아침, 저녁, 낮에는 뭐 학교 공부한다고 또 중간에는 또 아이들 가르친다고 또 저녁에는 금요일 저녁에는 또 토라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록도 막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눈코뜰 힘이 바쁜데 그러다 제가 이렇게 길을 걸으면 제가 이렇게 막 앞에 보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그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인사를 해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또는 또 전화해도 전화도 못 받을 때가 있고. 그럼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파리떼가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토라를 배웠더니 공부하더니만 사람이 변했다는 둥, 인사도 하도 인사 안 받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둥, 이상한 파리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결국 온갖 망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망상은 쫓아내도 안 되죠. 그런 것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그런 상황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콱 그때는 뭡니까? 파리 한 마리가 아니고 파리 떼가 날라들죠. 파리 떼가 날라돼가지고 사나운 짐승이 돼버립니다. 늑대처럼 사나운 짐승 큰 때로 몰려가지고 그죠? 음. 그 이것은 뭡니까? 이는 사람들을 다 자기만 잡아 삼켜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잡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절대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 가서 또 여기서 그리고 뭡니까? 전염병. 악성전염병.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네 몸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보이느냐라고 합니다. 네 몸이 하는 짓이, 네가 지금 어떤 생명을, 어떤 삶을 사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그것의 바이러였죠. 네 몸이 지금 무엇에 익숙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이러였죠. 네 몸이 움직였다 하면 깨구리의 삶을 살고, 움직였다 하면 깍다구의 삶을 살고,
움직였다면 파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뭡니까? 악성전염병이라는 것은 악성전염병, 데베르라, 데베르라, 악한 말,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전염병은 바로 이 악성 전염병입니다. 데베르라입니다. 악한 말이라는 것은 자기 변명, 즉 자기 불평, 불만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런 악성 전염병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 이것은 어디 생겼다 그럽니까? 가축에 생겼다 그러죠.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에게 바로의 모든 신하와 왕국에 있는 가축에 생겼는데 즉 뭡니까? 미크네. 미크네 소유 때문입니다. 소유 때문에 내가 산 것, 소유, 내 소유. 그죠? 소유라는 것은 이게 가축이라는 말인 거죠. 가축. 나의 소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다가 불평불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불평불만의 대마왕이 누구였죠? 코라였죠. 코라, 코라.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아주 우아하게 포장하죠. 하지만 뒤에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불을 지피죠. 어, 슬슬 군부를 지핍니다. 아주 우아하게. 그리고 이 코라와 무리들, 이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가 우리에게 포도원을 줬느냐, 십 뿌리를 가수원을 줬느냐, 네가 우리에게 해줄 게 뭐냐, 이 모세야 아론하고 대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이 소유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말한 거죠. 내가 소유한 것이 없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유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뭐합니까? 입에서 불이 나오죠.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나에게 오는 것이 없을 때,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것이 전염병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급격하게 번지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습니까? 무려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악성종기죠, 악성종기. 악성종기는 내 왼손이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내 왼손이 하는 짓. 아, 악성종기는 뭡니까? 종기. 피부에 나는 뽀드락지죠, 뽀드락지. 그죠? 피부병. 이거는 나병입니다, 나병. 예. 이 악성종기는 어떤 것과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격리하게 합니다. 그죠? 어떤 것도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만이 치료받은 나병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갔지요. 게하시에게. 왜 게하시에게 갔습니까? 엘리사는 받지 말고 그냥 보내라 했는데 게하시가 쫓아가서 받아옵니다. 어, 그래서 그 나만에 있던 사라졌던 나병이 게하시와 그 가족들에게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박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박. 우박은 차가운 사랑입니다. 차가운 사랑, 식어버린 사랑. 우박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다가 얼어버린 거죠. 비가 땅에 내려야 만물이 소생하고 어, 과육이 풍성하게 할 것인데 그것이 내려다가 식어서 우박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다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형제가 나라는 말입니다. 어, 비라는 계시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만물이 비로 말미암아 소생합니다. 어, 그래서 사랑은 흘러야만 만물을 살릴 수가 있는데 나의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내 속에 가지고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얼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오른손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려면 냉동실 보면 됩니다. 어, 냉동실에 얼린 것이 많다면 뭡니까? 다 우박이라는 말입니다. 왜 얼립니까? 내가 뭐 맛있는 걸 먹다가 또 아끼다가 또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얼리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하나님께 내린 재앙이 뭡니까?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 놀랍게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다 합니까? 한 달란트나 된답니다. 한 달란트. 냉동실에 얼만큼 많이 얼려두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감추어둔 뒤로 빼돌린 거란 말입니다. 뒤로 빼돌린 거. 그죠?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에 맞아 죽죠?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우박에. 이게 뭔 뜻인가 하면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챙겨놓은 뒤로 빼돌려가지고 어린을 올려놓은 곳에 맞아 죽었다는 말입니다. 음. 이 우박에 맞으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죽습니다. 심지어는 그죠?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사람이 우리 몸으로 하는 저는 짓거리. 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런데 이번 주 보어에서는 뭡니까? 보어는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세 가지 지형을 더 배웁니다. 우리 몸은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또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3위로 되어 있죠, 3. 이 저항들이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이 아주 근본이 뭐냐면 이런 삶들의 근본, 이것은 뭡니까? 다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머리. 그래서 머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지향인가 하면 메뚜기와 어둠과 장자의 지향이 남아 있죠. 메뚜기, 어둠, 장자. 이것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 머리가 하는 생각이죠. 다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라.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예 어떤데 생각을 하는 어떤데. 아, 의도. 가장 우선하는 의도가 뭐냐는 것이다. 그게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어떤 된 의도, 이 우주 만물은 수천 수만 가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오직 단 하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의 뜻이 있어야지 그 안에 수만 가지 것들을 다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 안에. 그 하나의 뜻 안에. 근데 그 뜻이 하나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통합이 안 되죠. 다 분산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아무런 막힘 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블루프린트라는 하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의 뜻을 장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장자를 에고라고 하죠. 장자. 바로의 장자, 에고. 나의 장자라고 말입니다. 나의 장자. 이것들이 수만 가지 일을 합니다. 바로를 위해서. 별일 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뭡니까? 딱 하나의 뜻이죠. 무엇을 위한? 바로 나의 정욕과 욕망,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뜻을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어, 여러분,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전체를, 이 몸을 우주라고 하죠. 근데 이 우주 전체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이 하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뜻이 하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삶의 요소들이 있죠.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런데 그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 딱 한 가지 장자, 백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백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죽이십니다. 누구의 장자?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데 바로의 뜻을 죽입니다. 머리는 무엇을 이루어주는가 하면 장자, 즉 뜻과 어둠, 어, 호세크죠, 어둠, 호세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식, 비나인데, 이 비나 지식, 메뚜기를 지식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뜻을 이루기 위한, 뜻을 세웠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뜻을 에하드라고 하면, 이 우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빛이라고 하며, 또 그 에하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 뜻 하나는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둠의 지향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지향은 3일 동안 계속되는데, 3일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머리에는 다 3일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몸은 7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어둠의 재앙은 3일 동안 일어납니다. 그 메뚜기 재앙도 뭡니까? 메뚜기 재앙도 사실은 땅이 어둡게 땅이 메뚜기 떼가 몰려오니까 온 땅이 다 어둡게 되었다 그러는데 뭡니까?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이 이렇게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들을 불러들인지라. 그럼 15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날래 땅이 어둡게 되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나무를 다 먹어버렸다 그러는데 이때 땅을 덮었다는 말이 뭐냐면 바예카스 엣 에인 콜 하다면 알았죠? 땅에 눈을 덮었다 그럽니다. 땅에 눈을. 이것을 온 지면을 덮었다 그럽니다. 지면. 지면을 덮었는데 왜 본문에서는 땅에 눈을 덮었다 그랬을까요? 근데 왜 이걸 지면으로 번역했을까요? 아닙니다. 땅에 눈을 덮었다. 땅에 눈. 예. 그래서 이 메뚜기가 땅에 눈을 덮었다 그럽니다. 본문에 애인이 누락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닫혔다 말이에요. 마음의 눈. 네? 그래서 이 뜻을 번성시키는 방법이 메뚜기 떼란 말입니다. 메뚜기 떼. 근데 메뚜기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메뚜기 뭡니까? 아르바 그죠? 아르바. 일반은 메뚜기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라브입니다. 라바에서 나옵니다. 라바. 라바는 뭐라는 게 하면 많다, 번성하다. 메뚜기 떼 한 종류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건 많다는 뜻, 멀티플하다, 멀티플. 그리고 또 뭡니까? 인베이더, 침략자라는 침략자. 그거 뭡니까? 잘 조직된, 어, 아주 잘 조직된 침략자라고 합니다. 네. 멀티플레이션 하면 잘 조직된 침략자를 메뚜기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땅의 눈을, 마음의 눈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 살펴볼 것, 대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됨이라 하는 것은 이 우주는 목적과 원인과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어, 베르시트, 베르시트. 예. 이걸 블루프린트라고 합니다. 블루프린트.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인. 그리고 결과가 있죠. 에하드는 이것과의 관계입니다. 이 목적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선인데, 그래서 이것과 이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이며 이 전체를 통합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창조 전에 있어야 됩니다. 창조 전에.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전에 목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생기기 전에 블루프린트가 있어야 된답니다.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언제 생겨납니까? 다 원인에서 생겨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원인이 있다는 거. 이 시작. 여기를 in the beginning이라고 합니다.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그리고 또 뭡니까? 수단이 있어야 되죠. 이 원인을 이룰 방법. 그래서 이 원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씨앗이라고 씨앗. 재라. 우리도 흔히 뭐라 그럽니까? 뭐큰 장사나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한 그 돈을 뭐라 합니까? 시드머니라고 하죠. 시드머니. 그죠? 뭔가를 이루기 위한 이 말의 뜻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투자를 해야지 어떤 결과가 뭔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원인, 목적을 위한 원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려 그러면 먼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목적. 왜 사랑하는지. 왜 사랑합니까? 결혼하기 위해서죠. 그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결혼이 목적이 아니면 무엇이 목적이란 말입니까? 자기의 쾌락이죠. 그래서 이 뭡니까? 제일 먼저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러면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가 뭘 합니까? 연애를 합니다, 연애. 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개념이 너무 어렵나요? 아니면 그러면 이 목적을 우리는 사과를 할까요, 사과? 사과. 목적이 사과를 얻을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먹고 싶어서. 그럼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씨앗이 필요하죠. 그죠? 사과 씨앗. 이 씨앗에 다 뭐가 들어있단 말입니까? 목적이 들어있다, 목적. 그죠? 아무 씨앗이 나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목적이 뭐가 이깁니까? 사과입니다, 사과. 내가 사과 먹고자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목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냥 로고스 상태일 뿐입니다. 그죠? 이 씨앗 안에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 씨는 반드시 이제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하는데, 그죠? 이 씨가 사과가 되기까지 결과가, 결과까지 가는 그 시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씨앗이 사과까지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그것을 시공이랍니다. 시공, 시간과 공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라가 사과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없이는 그 사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그러면 하나는 생명 자체, 즉 인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시간, 또 하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원래 사람, 인간, 그 생명이 있어야 되며 그 시간이 또 있어야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의 관계로 해서 모든 것이 설명되어집니다.
사람은 관계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뿐, 나라는 단독자로서는 그 단독자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 나라는 단독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관계입니다, 관계. 너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근데 이 사람에게 이 관계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간이고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관계인가? 목적을 이룰, 원인을 결과로 가져오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시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왜 가장 높은 뜻인가 하면,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잖아요, 하나. 에하드, 그죠, 하나. 즉,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합쳐버린 것을 에하드라고 합니다. 에하드는 씨앗이 정확하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에하드라고 합니다. 에하드는 반드시 그 씨앗이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공간이 있고, 시공간이, 씨앗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그 상태를 에하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에하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속상해할 것입니다. 왜? 어떤 원인을 만들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속상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동안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원인이 결과로 나오기 전까지 받는 스트레스를 인생의 고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리라고 노래하죠. 근데 주님의 기쁨은 신부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신부인데 칼레인데 그 뭔 뜻입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죠. 네, 말씀으로 씨앗, 로고스로만 존재하는데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은 즉 실제로 결과로서 주님의 신부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주님 앞에서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봤죠? 그렇죠? 더군다나 그 신부는 언제 나타납니까? 계시록 19장에 가야 나타납니다. 주님의 신부는. 예, 계시록 19장에 가서 그 날이 와야 나타납니다. 지금 그 결과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결과를 이루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시공간에서 투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밀카마, 전쟁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고통이 바로 전쟁입니다. 애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원인과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죠. 즉, 뭡니까? 처음에 원인과 결과가 따박해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시공간의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머리인데, 그죠? 이 머리가 있어야 되죠. 그 원인을, 결과를 가져올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름의 영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을 결과로 가져갈 생각도 없고 이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저 깨구리처럼 아무데나 찍찍 갈기기나 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뭐 깨고 육지 동물인지 뭐 바다 동물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물에 사는 동물인지도 모르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오왕좌왕. 예. 그래서 주님은 이 애굽의 장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에서의 원인, 애굽에서의 신은 이곳에서 하는 말은 애굽에서 하는 말은 전부 다 내 말밖에 없습니다. 내 말. 신은 로고스인데 애굽에서는 내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았는데 왜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왜 그 말에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는가 하면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이 내 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하면 자기를 위한 즉 내 말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시라고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씨를 주려고 합니다. 머리를 주려고 하는데, 머리를. 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육을, 열매를 페리라 하죠, 페리? 페리. 생육을 페리한데. 뭔 뜻입니까, 페리? 열매. 근데 이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니까 땅이 뭘 내라 그럽니까? 씨 가진 열매를 내라 그러죠. 씨 가진 열매를. 항상 주님이 열매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를 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열매 안에 뭐가 들었단 말입니까? 씨가 들었단 말입니다. 씨. 예? 즉 생육하라는 말은 뭔 소린가 하면 뭐를 얻으라는 소리예요? 무엇을 얻으라는 말입니까? 씨를 얻으라는 말입니다. 씨. 원인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원인을 얻으라. 이 원인을 얻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가 줄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페리는 나의 열매는 페리 나의 열매인데 이거 누구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열매.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시공간은 곧 우주입니다. 우주는 곧 시공간이라는 뜻이 바로 그 말이죠. 우주는 시공간인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절대적이었다 그랬죠. 근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상대성 이론인 것을 발표하죠. 그것도 젊은 나이에. 뭐 처음에는 뭐 특수 상대성 이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근데 그가 만든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론, 이것이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시간, 공간. 상대적이라 합니다. 상대적. 상대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움직인다는 말이죠. 고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이 우주는 전부 다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시간과 공간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한 점이 있죠. 아까 보여준 하나님 나와 나의 우주. 그죠? 이 시공간 안에 하나의 점이 있는데 이 한 점이 만들어내는 것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 우주는 뭡니까? 시간도 만들고 공간도 만든단 말입니다. 누가? 그 안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죠? 내가 그 시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사람은 이 한 점 주위의 모든 점들을 다 이 한 점이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처음에 보여준 그림입니다. 아, 그 시공간의 점들을 모든 점들을 다 붙들고 있는 하나의 점. 이 시공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한 점. 이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신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리고 그 신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냅니다. 어, 그죠? 신은 즉 시간과 공간을 존재케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죠? 자, 아까 잠깐 우리 앞에 다시 돌아갔다 올까요?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 우주의 중심에 바로가 있으면 이 우주는 누구 우주입니까? 나의 우주죠. 내가 나를 중심으로 이 모든 관계들을 정립합니다. 예, 나는 이 시간과 공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나의 우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께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이 자신을 한 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점을 나라고 하는 거잖아. 어, 자기 자신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이 한 점을 자기 자신으로 가면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이루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미츠라임, 즉 바로의 나라 애굽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의 나라는 모든 중심에 자기를 두고 자기를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인간은 이 세계를 객관적인 세계로 인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데 선수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애국왕 바로가 하는 짓이 뭐라 했습니까? 피개구리, 파리, 악종, 우박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자신이라고 한다고 한다. 바로. 그죠? 그리고 이 머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메뚜기 오줌 장자뿐이죠. 이것은 결국, 이 바로는 결국 멸망합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신에 따라 만든 이 우주는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우주가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주는 여러분들의 숫자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다중우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숫자만큼의 우주는 그냥 집입니다, 집. 그래서 처음에 이 집을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수메르 아카드로 이 우주를 에칼, 그지, 에칼. 헤이칼, 헤이칼, 빅하우스, 빅하우스. 집주를 그죠? 집주, 우주는 뭐라고요? 집입니다, 집, 큰 집. 에칼, 빅하우스 말합니다, 빅하우스.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팔레스, 그죠? 팔레스 또는 템플. 왕이 사는 집. 왕의 궁전이라고 하니까 뭐 어느 나라에 있는 그런 궁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왕이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을 일컫는 말입니다. 헤칼의 말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집을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왕이기 때문에. 즉, 우주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숫자만큼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뭐라 그럽니까? 내 세상이라고 하죠. This is my world. 그런데 이 셀프는 이 우주 가운데 설 때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될 수 없으면 또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원인을 모르니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당황하고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이러한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뭡니까? 머리를 바꾼다 그러는 거죠. 이것을 머리를 바꾼다 그럽니다. 어떻게? 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는 이 원인을 위해서 이 존재하는 이것을 출애굽기 12장 1, 2절 말씀을 보면 뭐라 하냐면 음, 원문 잠깐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상한 말 하고 있죠. 이걸 뭐 종교력의 시작이라고 뭐 유대력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요메르 야외 엘 모셰 베엘 아하론 베에레츠 미츠라임 레모르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도쉐 하제 이달 레캄 너희들의 롯이 머리가 되게 하라. 하다심 로션 후 라켐 레 하다쉐 하샤나. 그리고 그 달이 뭐라 합니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데시가 달입니다. 달인데 하데시라는 말은 뉴입니다. 뉴. 새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어, 달이 초생달이 되면 새로운 달이 되죠. 금음에서 초생달이 되면 그걸로 뉴문 거든. 뉴문. 뉴문. 새롭게 하다. 그게 하데시입니다. 하데시. 출애굽기 11장까지 와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머리를 바꿔주시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원인들을 싹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 달을 첫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는데,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달, 둘째 달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다시는 뭡니까?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그래서 뉴문이랍니다. 뉴문. 사람은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에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면서 12장에서 하나님이 뭘 설치하는가 하신가 하면 유월절을 선포하시죠. 유월절. 장자들을 다 죽인다는 이 말은 뭡니까? 새로운 인간의 탄생입니다. 새로운 인간. 그동안에는 나 자신을 이루려고 완성하고 하는 그런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죠? 나 자신을 원인으로 하고, 결과도 나 자신으로 하는 그런 우주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우주는 온갖 고통뿐입니다, 온통. 왜냐하면 나 자신을 원인으로 삼고, 나 자신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공간은 절대로 이것이 해야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 싸움으로 인한 고통뿐이라는 말입니다. 어, 결과가 오지 않아서 나타나는 싸움과 고통뿐입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인을 만들고 원인을 두니까 뭡니까? 욕구라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이 욕구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만족하겠다. 그런데 결과가 온 것 같지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욕구는 결과가 온 것 같지만 오지 않고 온 것 같지만 또 오지 않고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원인과 결과가 애하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나 자신을 원인으로 하고 나 자신을 결과로 하는 욕구는 고통과 싸움의 연속이며 다른 사람이 또 자꾸 뺏어가 버립니다. 왜요? 그래서 뭡니까? 안 뺏기려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싸우죠. 예? 내가 만족하려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으려고 하니 내가 내 손에 그것을 뺏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남의 손에 있는 감자라 그럽니다. 남의 손에 있는 감자 하나. 아, 내가 만족하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노후의 생활자금이, 노후자금이 한 10억, 20억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노후자금이 얼마쯤 있으면 만족할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원인으로 해서 나를 결과로 가져 올라가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위해서는 우주가 시간과 공간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 사실 이 시간과 공간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팽창해야 됩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없으면 뭡니까? 어둠이면 빛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빛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 시간과 공간이 움직여야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그죠?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살아도 사람이 같지 않다고 하는 말은, 즉, 시간과 공간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시간과 공간이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시공간이 안 움직이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 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인생을 산 것 같은데 70, 80, 100. 그럼 열매가 없으면 뭡니까? 이 우주가 움직였단 말입니까? 안 움직인 것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둠의 재앙이 임하면 애국 사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애국 사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0 22절, 23절이죠.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며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라고 하죠. 예테 모셰 엣 야도 알 하샤마임 예히 오색 아팔라 베콜 에레츠 미츠라임 셸로셰트 야밈 로르 이시 엣 아히브. 자, 이게 오늘 번역에서는 사람이 사람의 서로를 볼 수 없다 그러는데 히브리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우 그들이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무엇을 이시 사람이 누구를 엣드 하히브 그 형제를, 즉 어둠이란 뭐라 말입니까? 사람이 그 형제를 보지 못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벨로 카무 그들이 일어나지 못했다 그럽니다. 마태 그의 처소 침실에서 예, 일어나지 못했다 그럽니다. 샬로샤트 장님 3일 동안에.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서는 예히 오루 빛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살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산 땅이 어떤 땅이었죠? 고센 땅이었죠. 고센 땅. 그죠? 형제를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가게 된 곳, 이곳을 빛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이루려고 하는 이것을 어둠이며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 말합니다. 예, 삶을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산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없고 기동하지 못하는 것. 예, 그냥 요양원에 그냥 평생 누워 있는 것 같은 거죠. 기동하지 못하니 당연히 애하들은 없죠. 그리고 신약에서 뭡니까? 예수께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 그분이 돌아가신 뭡니까? 바로 이 재앙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깜깜한 흑암이 온 땅을 덮었는데 제60부터 제90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을 덮었다 그럽니다. 역시 또 3일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을 덮었다 그럽니다. 이거 온 땅. 그리고 그동안 사람이 그 형제를 알아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사람이 사람을 보지 못했다.
자기 형제를 못 알아보는 거. 누가 내 형제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담보가 되겠나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신인 우주는 자기밖에 볼 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뭡니까? 자기 중심에 자기가 아닌 형제를, 아키를 두게 될 때, 우주의 중심에 아키를 두게 될 때, 비로소 그는 그 형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으뜸으로 삼아라. 네 머리로 삼아라. 그 호데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에게 이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내가 아닌 아히, 형제가 중심인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이 온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움직이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루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향해서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 그런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고,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시작되고 움직이면 시간과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히 오르라고 하셨죠. 빛이 있어라. 드디어 그래서 빛의 시작은 시간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우주의 시작은 빛의 움직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의해서 우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빛이 있었다. 어, 참빛이 그 백성에게 왔다고 합니다.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왔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시작됩니다. 이 빛을 누구라고 합니까?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 이 머리를 예슈와 하마시아크, 참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빛으로 드리라는 말이죠. 예수를 빛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빛의 특징이 뭔가 하면, 빛이 왔으면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원인인 하나님의 씨앗을 모두 다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이것이 원인과 결과가 되어서 에하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주는 이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을 영접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빛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을 영접하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빛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는 인생을 무엇과 함께 살아갑니까? 빛과 함께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빛을 받아들였으면 빛과 함께 살아가죠.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빛.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사는 속도가 무엇의 속도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빛의 속도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사람이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의 속도로 산다는 말인데, 빛의 속도로 사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때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원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원인은 그리스도.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하셈이죠. 더맨. 예? 한 세 사람, 완 뉴맨이라는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 즉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을 이루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원인이 결과가 되기까지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내 인생 7, 80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될 일은 꿈꾸지만 안 될 일은 꿈을 꿉니까? 안 꿉니까? 안 꿉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될 일만 꿈꿉니다. 될 일만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 매달리려고 합니까? 결과가 오는 일에만 매달리고 합니다. 즉각 눈앞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일. 뭔가가 하면 바로 결과를 취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한 달 월급 받는 그런 거 더 짜릿해야지, 무슨 뭐 한 세 사람이니 뭐 하셴이니 뭐 이 더맨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 잠깐 왔다가 듣고 갈 뿐이죠.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면 뭡니까? 설교 빨리 안 끝난다고 주리를 털죠. 예?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뭡니까? 계속 뭡니까? 결과가 금방 오는 이런 것에만 매달리죠. 목을 매답니다. 무슨 그리스도 형상 이런 거는 삶에서 꿈도 안 꿉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빛의 속도로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살아갈 때만 원인과 결과가 따박한단 말이에요. 따박하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에하드. 아버지와 나는 에하드라 그러는데 아버지와 내가 에하드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사람이 빛의 속도로 살면 시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사실 이 둘이 뭡니까? 붙어버리죠. 어, 원인과 결과가 붙게 되면, 즉, 원인은 결과로 즉시 나타나게 되죠. 즉, 원인이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죠? 원인이 결과. 이게 에하드입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데, 그리스도를 이루는데 3천만 년이 필요하다. 지구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겨우 이제 7, 80년 사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차피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안 될 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애하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는데 빛의 속도로 여행하고 돌아오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3천만 년이 흘렀는데. 그죠? 빛의 속도로 빠르게 여행하고 돌아오면 여기 있는 지구는 몇 년입니까? 응? 이게 상대성 이론이죠.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더디게 갑니다. 이거의 상대성 이론. 아무튼 빛의 속도로 여행을 갔다 오면 최근에 이 빛의 속도로 우주 여행 갔다고 온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 영화 그래비티인가 하는 영화 있었죠. 우주 비행사인 아버지가 우주로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 지구에 있는 딸에게 시공간 중력 공간 속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이 아버지가 그 딸에게 모르스부호로 시계 초점을 움직여가지고 모르스부호로 보내죠. 모든 데이터를 다 그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딸이 그것을 다 수집해가지고 물리학 이론을 공부하죠.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이론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아버지를 구출하러 보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돌아오는데 이 딸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할머니가 돼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죠. 물론 그 아이 벌써 아들, 딸, 손자까지 다 있죠. 근데 아버지는 뭡니까? 돌아온 아버지는 처음에 갈 때보다 나 조금 더 나이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빛의 속도로 여행 갔다 오면 지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다 죽고 없습니다. 아, 빛의 속도로 우리가 20년만 여행하고 돌아오면 지구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빛뿐이라는 것이죠. 빛. 빛을 얻으면 인간은 영혼을 얻게 되고 그리고 결과를 얻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 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며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의 머리, 달의 첫 달이라고 합니다. 해의 첫 달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빛을 받아들이면 내 원인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우주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원인과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말입니다. 6월절. 이것을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레시트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원인과 하나님의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원인,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 내 욕구, 밥 먹고 싶다, 의식주,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만 원인을 놓고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70년 동안 고통하면서 그 움직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빛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원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 아담이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시공을 초월해서 시공을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삶 속으로 초대받아가는 이것을 비기닝,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는 말은 새로운 우주를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우주. 오라 이 말입니다. 그 새로운 우주에. 보는 새로운 우주를 가져오는 카밍입니다. 카밍. 예, 하바입니다. 하바. 하바는 더 캄입니다. 더 캄. 예?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혼을 올람하바라 그럽니다.
이터니티를 올라마바로 가는데 어떤 나라입니까? 오는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은 새 세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시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브리트 하다시라고 그러죠. 브리트 하다시. 예, 브리트 하다시가 뭡니까? 이게 가장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호를 이루게 되면 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번 주에 토라 포션 베샬라크에 들어가죠. 베샬라크 보내죠. 바로가 보냅니다.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보낸다는 것의 전치사 바는 뭡니까? 우주입니다. 우주. 바로의 우주에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 새로운 세상이 창조됩니다. 형성됩니다.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예? 그 우주. 사실은 내 참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형성된 우주, 그 우주는 그리스도를 원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가끔 우리는 그런 영화에 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혼이 촥 나가가지고 누가 데려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검은 옷 입은 어둠 쪽을 끌고 가고, 그죠? 어떤 사람은 아주 밝은 빛에 인도돼 나갑니다. 그죠? 이것을 못 말하는가 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합쳐버리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았던 원인과 결과가 합쳐져서 나옵니다. 갑자기 빛의 속도가 되면서 그 사람의 원인과 결과가 합쳐집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서 어둠이 오지 않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베샬라크는 바로 그런 새로운 우주, 새로운 집. 이 아버지 집에 대한 열심으로 새로운 우주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이 새로운 우주는 그 시간과 공간이 움직입니다. 이 새로운 우주는 빛으로 살아갑니다. 이 새로운 우주는 빛의 속도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결과로 바로 드러납니다. 이 말씀과 결과가 해야 돼버립니다. 말씀, 로고스가 결과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서 자꾸 그냥 우상 만들면서 살지 않는다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 속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며 실험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 세를 위해 빛의 속도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주 보호에서 그분의 형상을 훈련하는 우주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베시알라크. 그분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 그분의 형상을 훈련한다는 것은 즉 결과를 본다는 말이죠. 결과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죠. 빛의 속도로 살지 않고는 아무도 그분의 형상을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쳐다볼 엄두도 내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 즉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는, 즉 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원인이고 내가 결과인 이런 어둠의 세상을 끝내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원인이고 예수와 한 마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과인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는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삼아라, 머리로 삼아라.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럽니다. 6월절에 죽으신 어린 양새 그분을 머리로 영접해서 빛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새로운 우주가 펼쳐질 것입니다.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원인이고 당신만이 나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원인이며 주님만이 나의 결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